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병이 좀 바뀌었죠. 네. 제 생명수교회 사임하고 다 이제 스튜디오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 지난주에 창세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알아가는 재미, 그죠? 이 토라 포션 안에 있습니다. 구속사를 알아가는 재미, 그죠? 그래서 구속사를 알면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을 알면 세계사가 보이고요. 세계사가 보이면 민족사, 우리 민족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족사를 알면 마땅히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아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그 구속사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출애굽기 토라 포션 그 첫 번째 이 쉐모트라는 본문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토라 포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대부분의 등장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신부된 교회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 하예이샤라, 그다음 이 바예히, 살아있는 삶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는 삶, 살아있는 삶이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위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신부된 교회가 약속을 위하여 바벨론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천국의 유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고난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이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모습들을 이 요셉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창세기 본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과 그다음 신부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께부터 예수님을 나타내거나 그다음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거나,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다. 그게 바예히, 그가 살았다,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바예히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 그 생명력으로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신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출애굽기의 본래 제목이 쉐모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그죠? 애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국한문 혼용 성경에서 영어 음절을 한자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이 한자 음절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다음 유럽을 구라파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죠? 스페인을 서바나 얘기한다거나, 그래서 이집트를 애굽 이렇게 음절을 해놓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헬라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책에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요 단어, 탈출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쉐모트예요. 쉔 하면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오트 하면은 복수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이 제목에 맞게 이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다? 쉐모트, 이름들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읽을 때는 이름에 주목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다음 하나님 사람들의 이름들, 그다음에 사단의 진영의 이름들에 주목해 보셔야
하겠다. 그럼 더 깊은 것들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의 기질, 성격, 또 그가 태어난 이유, 그다음 그의 사명, 그죠? 때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그 내포, 의미의 내포까지도 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 단어, 거칠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는 거친 사람 이런 표현이겠죠. 그다음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무트 하면 죽음이란 뜻이고 셀라 하면 보내다. 죽음을 보냈다. 굉장히 예언적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의 사명, 그의 목적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벨 하면 헛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죠. 함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 해서 그의 어떤 열정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름에는 성품과 권위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 때에 여기 이름을 성품이란 단어로 바꿔보면 여호와의 성품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높임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쟁취한다 내지는 이름을 소유한다는 개념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취한다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사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겠죠. 이 잠언 18장 10절 말씀.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건요. 그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다는 말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의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명예, 그분의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가 입혀진다는 건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건 삶과 원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원칙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주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이 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타나요. 여호와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그 능력, 이걸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이름에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많은 이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주님의 성품, 성도들의 성품, 하나님 당신의 성품, 그죠? 그것이 나타나는 기대감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쉐모트,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은혜, 이번 한 주 그 이름을 취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쉐모트 해서 출애굽기 1장에 소개하는 두 부류의 이름들이 나타나요. 언제나 이 토라는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름이 나타나냐?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가라하신 곳으로 순종으로 나아왔던 사람들의 이름.
그죠? 두 번째 이름은 어디 나타나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무리는 누구냐?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바로 왕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믿음을 가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구속사에 수종 드는 사람들, 너 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 그다음 세상 왕이 커 보이지만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왕이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셔야 하겠다. 먼저 소개하는 이름,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보임 미츠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보임 미츠라임. 여기서 이 보동사의 칼 분사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애굽 땅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오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속사에 수종드는, 당신의 역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순종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순종했어요. 저는 50년 전에 순종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일.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 옷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족보 톨레도트인 겁니다. 구약의 족보예요.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족보. 그런데 이 족보에 강조점이 있어요. 1장 아담부터 시작한 이 족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마지막 9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42,360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그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족장들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중에 42,360명만 돌아와요. 1차 포로기 위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손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까지도. 조상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대로 위아래로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권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더라.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속사를 위해 수종드는 사람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헌신하고 수종드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일, 그죠? 그들이 진정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기까지 기도하며 지원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이름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기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구속사 여러분 수종 드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장에 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 아름답다, 그죠? 부하 역시도 반짝인다, 빛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십브라와 부하. 이 사람들의 이름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원어로 하면 그 자리가 하에벤 아임이에요. 하에벤 아임. 여러분, 에벤 하면 돌인데 뒤에 아임 붙으면 쌍수죠. 그 두 개의 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나와서 돌 위에 얹혀 놓을 때 만약에 이 아이가 아들이면 그 숨통을 틀어막아 죽이게 만들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바로의 명령.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에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 아이 죽여. 남자아이는 죽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레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이 엄하여 남자 아이가 나오면 죽였어요. 숨을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남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아기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요. 어떡해요? 수많은 남자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은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아이들을 살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우리 압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양심이 작동하고요. 말씀이 작동하는데 그죠? 법이 죽여라. 그죠? 간음해라. 그죠? 낙태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법 위에 그 상위법이 있다는 걸 우리 압니다. 이 세상의 헌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중에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왕과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따르는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출애굽기가 금서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따르는 다른 왕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로가 묻습니다. 그때 십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여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가 벌써 나왔고 젖 물리고 있었어요. 얘기합니다. 이 건장하여라는 이 단어가 하예라는 단어입니다. 하예는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이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호흡이 호흡이 강하여 애가 스무스무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도착해 보면 젖 물리고 있었다. 탁월한 지혜 아닙니까? 아룸, 뱀의 지혜예요. 슈르트, 그죠? 위스덤이 아닙니다. 슈르드예요. 슈르드, 뱀과 같은 지혜, 그죠? 야, 감히 너 바로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느냐?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요때에는 슈르드, 뱀의 지혜, 명철, 기민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뱀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십브라와 부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을 전달합니다. 슈르드, 뱀같이 지혜롭게 되시길 축복해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무작정 순교한다고 그냥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하고요. 십브라와 부하에게 역사하셨던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20절에 보세요.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야타브 선대하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산모들이요, 이 사람들만 찾아요. 이 사람들만. 그래서 다른 산파들 장사하는 데는 팔이 날리고 이 사람들 집이 그 복작복작 터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왕하여져 갔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얘기. 그와 더불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왕이란 단어가 아싸, 그죠? 만들다, 형성하다. 르켐 하면은 그들을 위하여, 베이팀 하면은 집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집들을 하나님이 지어 가셨다. 하여튼 집이 잘 됐다는 얘기죠. 집이 잘 살게 하시고, 집이 많게 하시고, 그죠? 자녀가 많게 하시고, 그죠? 부동산이 많게 하시고, 장사 잘 됐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들 개인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구속사 이스라엘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결단을 통해서 이런 민족적 차원의 복이 여러분들 통해 풀어지는 것,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개인적 차원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죠? 당장 눈앞에 보면 손해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고 위협하는 존재가 커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 생명과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와 타협하지 않는 세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려요. 이렇게 흥왕하여져 가니 바로가, 그죠? 바로 그냥 또 다른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의 명령이 바로 떨어졌어요.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내리는데 아기를 죽이라는 낙태법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모세 시대,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직전에 이 낙태, 엄청난 집단적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 대왕이 집단적 낙태를 하라고 권면해요.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이 낙태를 허용해 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위협을 통과한 아이들이에요. 사단은요, 그 세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세대의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 미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나온 아이들이 민족을 구하고요. 열방을 구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로부터 낙태법이 폐지가 됐어요. 모자보건법이라고 모자보건법으로 여러분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들 그다음 뭐 기형아 검사해서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요. 그런 걸 배려하면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나라.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원하면 누구든지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녹서 99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불경건한 자들의 행위가 이러하니 그 날들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가서 그 아이들을 찢고 강제로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그 자신들은 그들로부터 흘러내릴 것이며 그들이 그 젖바는 아기들을 버릴 것이다. 그 소중한 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낙태의 위협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세대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에 아기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해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 믿음의 세대, 그죠? 죽음과 사망의 위협을 뚫고 나오는 세대들을 중보하시는 한 해, 한 주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모세가 드디어 여기 2장에 나타나죠. 출애굽 2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 구속사입니다. 그죠? 여자인 교회가 잉태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는다. 구속사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생긴 게 토브라는 단어. 토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상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토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작은 갈대 상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잘 아시는 찬양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 쓰인 그 재료를 나무진을 칠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의 심정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의 이 갈대 상자 나무진을 칠하고 이 갈대 상자에 역청 바르고 나무진 칠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요. 지금 노예로서 부림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역시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해야 돼요. 나무진을 칠하는 그 심정으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강에 떠보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누이 미리암,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살피죠. 그때 바로 왕의 무남동녀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떠내려오는 모세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미리암이 딱 보고 있다가 빨리 달려가서 젖동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모로서
아이가 16세 이전까지 보모로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 미리암이 미리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토라 교육이 모세에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셀의 책이나 희년서에서는 그에게 문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의 히브리어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모세의 이름 나타나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 이름이 이 이집트어로는 무스예요. 무스 하면은 물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죠. 물에서 태어난 자.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할 때 물에서 태어난 자예요. 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무스 하면 물의 아들. 그의 출생의 비밀이 애국 강가에서 주워온 데서 아마 그렇게 지었겠죠. 물의 아들. 성경에서 물은 세상을 뜻하고 그는 0세부터 40세까지 애굽이라는 세상의 아들, 애굽에서 세상의 아들로 불리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써보니까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 하면은 끌어내다라는 단어예요. 건져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어 유희죠. 그죠? 워드 플레이입니다. 이집트어로 물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모세의 이름을 너는 물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져내는 자, 구출하는 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물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야, 세상의 아들이야, 세상의 아들이야 얘기하지만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은 너는 건져내는 자야, 너는 구출하는 자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무스 너는 세상의 아들이야, 세상의 딸이야, 먹어, 그죠? 즐겨, 그죠? 누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르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와 지혜의 소리가 부딪힐 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스와 마사흐라는 이 단어 중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이름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삼았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자신을 무스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지 않고 마사흐 모세다. 나는 건져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억압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다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평안한 샬롬의 나라입니까?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콜이야.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백성, 북한 동포들을 건져내는 백성,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평화통일, 종전협정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쉐모트, 세상에 빠져 세상 자녀가 될지 구속사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이름 쉔, 이름이 결정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 영적인 이름, 영적인 성품, 영적인 권위를 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예수 이름에 합당한 권위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장에 보면 결국 그 모세의 정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라 하고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광야로 쫓겨나요. 모세가. 그거 2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의 이름,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우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3장 6절, 12절,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마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의 모든 동사에는 인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칭 대명사 아노키라는 단어, 아노키를 계속 넣어요. 그래서 아노키가 들어간 모든 히브리어 본문에는 내가 한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하나님은요, 이 아노키라는 단어를 6절, 12절, 4장 11절, 4장 12절에 내가 한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노키예요.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하야 아쉐르 하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숨쉬고 있다. 아쉐르 하야, 나중에도 숨쉬고 있을 나다. 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that I will be예요. I am that I will be.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I will be, 앞으로 거기에서 역사할 나다. 내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지킬 뿐이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그걸 여기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하마, 아노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모세도 아노키예요. 모세도 아노키. 3장 11절에 봐도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아노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나아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아노키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13절에도 내가 만약에 나아가면 무엇이라고, 아노키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또 얘기해요. 아노키 나는 못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죠? 13절에 봐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노키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안 나갔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모세의 아노키가 있고 하나님의 아노키가 있어요. 이걸 다루시는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이걸 다루시는 시간이 광야라. 내가 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아노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자고요. 실제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나아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우리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대로 나가봤더니 더 곤란하게 되었다는 얘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데 세상은 더 위협하고 더 조롱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게 6장 1절에 나타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그죠?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내가 이제 일하마. 내가 이제 내 이름대로 일하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할 때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옷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권능으로 옷 입읍시다. 여러분, 저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세상이 조롱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쉐모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한 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한 주, 주님의 그 이름으로 무장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정말로 그 이름에 합한 성품과 그 권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그냥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권위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는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옷 입혀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옷 입혀질지어다. 하나님, 이스라엘 아들들과 같이 구속사에 주님 말씀하시며 수종드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세상 권력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이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법이 아이들을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 세대에 죽음과 사망의 건설을 뚫고 통과하는 세대 일으켜 주셔서 정말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풀어내는 복된 세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이름, 그 무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사흐, 하나님 건져내고 구주라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오니, 천국의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오니 주여 오셔서 그 이름대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늘의 이름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늘의 이름으로 하나님 덧입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바에라, 그가 나타나셨다. 이름대로 이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 바에라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